흘린 몸에 비로소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모습과 또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장면을 깊이 묵상하여서 십자가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은혜가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왜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디며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야 했는지, 누구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셔야 했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첫 구절 14절의 말씀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너희의 왕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왕이라고 하던 자가 고작 이러한 자냐? 라고 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무죄를 암시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이 빌라도의 말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세상의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셨습니다. 예수가 너희 왕이라는 말을 들은 이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왕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밖에 없다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없이 하라, 없이 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등장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지금은 세상의 가치와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사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당시에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로서 세상의 임금으로 대표될 만한 인물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따라야 할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를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로마 황제를 신처럼 생각하고 가이사를 높이고 찬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또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권력을 더 따르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마치 예수님을 없이 하라고 외쳤던 그 무지한 군중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치워버리고 부와 명예와 세상적 성공이 왕이 되어서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부와 권력으로 대표되는 오늘 본문 속 빌라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지령을 받고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 총독이었고 권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말, 이 필라토스라는 말은 창을 가진 자라는 뜻으로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본명은 본디오 빌라도인데 예수에게 반역죄를 씌워서 사형을 언도하고 또 사형을 집행하게 했던 유대에 파견된 로마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파견되어서 유대, 사마리아 또 이두메 지역을 총괄했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은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과 또 지방법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 등의 결정을 자신의 능력으로 권력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그 임명권을 가지는 그런 권한이 있는가 하면 이렇듯 군사나 사법, 종교 등 모든 권력들을 관장하는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이러한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소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고 따라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나름 노력했다지만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의 강압적인 요구 앞에 자신의 임기 중에 혹시라도 이 밀란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비겁하게 유대인들의 요구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써붙인 그 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과 호칭이 있었고 또 이것을 히브리어, 로마어, 또 헬라어로 모든 사람이 보고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였던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자칭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달라고 그렇게 바꿔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왕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밝힌 것을 보면은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의 죄가 없는 분임을 알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는 오늘날까지 사도들로부터 성도들에게까지 이르러서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왕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세상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또 로마 군인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당시 십자가의 무게는 한 60kg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무거운 무게, 걷기도 힘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600m가량의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서 올라가십니다. 오르막길을 채찍으로 맞으시고 조롱도 당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걸어가셨던 것이지.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래도 그나마 사실적으로 다뤘다는 멜 깁슨 감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계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멸시와 천대와 모진 고통을 받으시는 모습이 그 영화에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고통에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십니까? 어떤 누군가에게는 십자가는 그저 예쁜 귀걸이, 목걸이, 장신구일 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남이 하기 싫어하는 그 힘든 일을 그냥 자기가 억지로 떠맡게 된 것을 빗대어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거 뭐 내가 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지 뭐, 이렇게 체념하듯 포기하듯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짊어지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십자가를 지다의 의미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지다는 뜻은 옮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옮기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건이십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다의 의미는 없애다, 치워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뵙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이 지다의 뜻이 없애버리다라고 한 뜻이었다고 했죠. 없애버리시는 어린 양, 죄를 없애버리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없애다의 헬라어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없애라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십자가였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관복음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고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십자가 지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레네 시몬을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가 흔히 강도라고 알고 있는 그 두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은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비해서 철저하게 이 예수님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그 무게는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 고통, 그 악함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작은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연약함, 타인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내가 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따르는 그런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이 받아야 할 고통과 아픔을 내가 감당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도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남에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에게 비난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온전히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은혜를 생각하시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아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욕심 다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려고 했던 나를 부인하고 오직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